안녕하세요. 7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교회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기도 시리즈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E.M. 바운즈는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의 설계자요 건축가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사역 초기에 여러 번 그랬듯이 이번에도 빌립보 성도들이 쓸 것을 보내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라며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쓸 것도 풍성히 채우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는 동역자의 안부를 전하며 빌립보 성도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바울은 물질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자신에게 헌금을 보낸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칭찬을 14절에서 아끼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헌금 전달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회가 닿는 대로 바울에게 헌금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처한 상황들과 환경들로 인하여 잠시 중단되었던 섬김이 에바브로 디도 편을 통하여 다시 재개됨에 따라 바울은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헌금을 실제적으로 받은 사람은 바울인데 오히려 바울은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표현을 합니다. 이는 바울을 향하여 빌립보 성도들이 모아 전달한 헌금은 1차적 목적으로 궁핍에 처한 그를 돕는 것에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온전하게 선포되기를 바라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물질관에 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생활 수준이 넉넉하고 풍요로웠기에 단순한 동정으로 어려운 바울을 돕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어렵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시야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식하는 바른 물질과는 자기 자신의 것만을 채우는 이기적인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이타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의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 사람들을 대리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돌보시며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사람을 통해 공급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 필요한 것을 채우셨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도 빌립보 성도들이 2번이나 재정을 도왔고 감옥에 갇힌 현재도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해 필요한 것을 공급하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섬김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의 후원과 섬김을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후원을 향기로운 제물로 기쁘게 받으셨기에 그들에게 풍성하게 되돌려 주실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며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을 제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물은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 정체성,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번에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이들이 신앙 고백적인 자세로 드리는 헌금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설명을 하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새 시대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사고해야 할지 혹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는 바울처럼 예수님이 여신 새 시대에 대한 깊은 통찰과 깨달음이 있어야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헌금은 제물을 바치는 심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제물 자체보다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더 중시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헌금을 왜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하며 마치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여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헌금도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헌금이 사용되어 복음의 진보가 있고 영혼이 구원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잃은 양 하나를 찾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면 잃은 영혼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헌금의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일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선한 일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눌 마음을 주셔서 선한 일들을 찾게 하시고 그 필요들을 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위해 나 자신을 주께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이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설계하시고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참여케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바른 물질관을 가진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소서.